시는 대로 저희들이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나아가리라.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우리들이 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기도하실 때 홍순종 집사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에 등록하고도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정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더 많은 생명들이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같이 스스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승리되게 해서 주님 먼저 찾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모든 일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구조들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 퍼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받아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1교구 찬양 준비되셨을까요? 예, 특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종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벌써 어젠가요? 예. 제가 세월 가는 줄 몰라서 어젠지 그저께인지 자꾸 헷갈려서 가끔 그래요. 어제 늦게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었어요. 어제 새벽에 그렇게 일찍 오신 분들한테 너무 흡족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제 끝나고 오는 길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그 권사님이요, 무려 밥을 먹고 나오는데요, 3번에 걸쳐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들은 게 아니고 말이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도 누구한테 또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왔을 때는 제 앞자리에 있어서 잘 못 봤거든요. 보고 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갈 때 보니까 열이 끝이 없던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홍정욱 집사님 얼굴도 좀 세워주고 또 담임 목사님 얼굴도 좀 세워줘서 비전교회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말씀이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이런 저력 가지고는, 이런 저력만 있으면, 이런 열심만 있으면 우리들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저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비전 7만 명 전도 대축제 하는데요, 사람들은 혹시라도 보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가끔 오는 손님들 보면요, 7만 명이야? 이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요, 가소롭다는 듯이 보는 분 있고, 이야, 대단하네, 이런 분들 있고, 다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에 출발할 때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열심히 하고, 그저 막 하루, 한 주가 되면 주보에다가도 실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전도되더니 요즘은 서서히 웬일인지 식어졌어요. 그걸 보면서요,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용기나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없는 한 사람의 목회자라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제가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도대체 될까? 이런 생각을 참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바쁘셔서 물론 신경 많이 쓰시기는 하시지만 많이 사실 부교육자로서도 많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새벽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소원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루어져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올해 12월 31일까지 7만 명 전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태하게 있다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지만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는 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오늘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5년 안에 반드시 이 일은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원래요, 전도하다 보면
열매는 항상 10분의 1이거든요. 제가 대개 보면 그렇더라고요. 주일 대예배 나오는 인원이요, 새벽 예배에 10분의 1 딱 나와요. 새벽 예배 10분의 1 딱 나오면 대충 그 교회에 주일 대예배 때 예배 드리는 인원수를 대략 알 수 있거든요. 저 목회 그렇게 오래 안 했는데요. 전도사 생활부터 지금 거의 10년 됐거든요. 가는 교회마다 새벽 예배 가보면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도 좀 많이 나오시고, 제 설교가 별로 은혜롭지 않은 거 잘 알아요. 새벽에는 설교 들으려고 오시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예. 어제 참 목회자로서 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앉은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눈물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데, 설교 들으면서 사실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려본 건 제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님 말씀이 평소에 너무 좋고 본받을 점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눈물 흘리면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사실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죠? 그렇게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실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런 열심만 있으면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흡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복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혹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복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성경적인 어원으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얻어지는 평안함, 즐거움, 기쁨, 이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의 개념에서는요, 옛날부터 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복이라는 게 그만 잘못 오해가 돼서 어떻게 됐느냐, 잘 산다, 잘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으로 복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생활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요,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항상 기초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더라도 그 고비를 뛰어넘고 건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고비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한정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고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는 거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죠? 이거 복이 아닌가 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돼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복이라고 하는 기대치를 아예 없애버리세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를 받아야, 이 정도쯤은 돼야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고정관념, 가치관을 아예 벗어버리시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나님을 내 능력 안에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늘 항상 내 생각의 테두리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시켜 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속히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말이죠, 늘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도대체 공무원들하고 나라의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어릴 때부터 막연히 그런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사회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편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허리를 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히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어제 내가 가서 그래도 기도 조금이라도 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저들이 믿음을 갖기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만 하면
이 나라가 저력을 곧 발휘할 수 있겠지.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요, 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를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어제 오광현 집사님 차를 친구하고 둘이서 끌고 오면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도 옛날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가 그냥 사람 채울 목적으로 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오기는 했는데, 자신도 오면서 그런 생각하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다가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열성 있게 국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저렇게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그 안에 그런 고정관념들을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떨쳐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모니터에 비춰주는 모습만 보면서, 그죠? 한심하게 짝이 없고 혀를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놨더니 나라 살림 잘하라 그랬더니 맨날 방송에 나오는 거는 도끼로 문 찍어대는 거고, 그저 그 의장들 이거 두들기면 그거 뺏어가지고 못 두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그 객기가 많은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어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렇게 그래도 국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더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야 다 잘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못하고 싶어서 그러게야 했겠습니까만,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빌어서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언젠간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작은 인원수들이 모여서 그 큰 국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요, 그들을 나무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그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고 헐뜯을 수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잘못한다고 충분히 채찍질 해줄 수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임재해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만하면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자기중심적으로 산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그죠? 자신의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국가 가치관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간대없고 누구만 보여요? 자신의 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누구만 보여요? 자신의 능력만 보여요. 자신이 수십 번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승리했던 그 부분들만, 자신의 경험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전쟁을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가치관에 빠져버리니까, 자아도취적인 생활에 빠져버리니까 그 소리는 전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졌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도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죠?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항상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단 선지자 자신에게 책망하러 왔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기분 나빠요. 그죠? 그건 자신의 위치에 있으면 그거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처치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기분 나쁘고 언짢은 말이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 알고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현명한 사람이죠. 사울을 피해서 몇 번이고 도망 다닐 때, 수십 번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조언자들도, 신하들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저를 임금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시니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아니면 내향적으로 완벽주의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완벽하신 분은 누구뿐이 없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보다,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음부의 권사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칭찬을 받았던 자인데 또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왔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기회가 되자 그것을 막고 나섰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 안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사탄의 위험에, 사탄이 유혹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한 데 지혜로우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먹지 말라고 약속하신 계명에 대해서 어겼고 그리고 그 명령을 듣지도 않은 상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자,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죄인들 이런 뜻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인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에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국어사전에. 여러분, 국어사전의 의미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악한 사람이죠. 왜요? 내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없으면 나는 주인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이나 종은요, 그 삶의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목숨은 내 것이라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해요? 주인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주인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인을 모시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을 모실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죽든가 아니면 다른데 더 힘든 하역장으로 팔려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들이 지금 현대에 비유하면 어떤 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천지사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목적 없이 그저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죄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을 반드시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뜻은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남의 타인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오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났고 나 없으면 세상이 돌아갈 것 같지 않고,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었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우리가 막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놓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변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주변 사람들이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되는 거. 여러분, 열심을 품 때 주변을 돌아보면서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오만한 자는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며 그 거짓을 진리라고 담대히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욕심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행동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먼저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여러분, 즐겁다는 의미 잘 아시죠? 기쁨이 있다, 그죠? 왠지 모르게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 바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작은 소리로 천천히 남이 듣지 못하게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서서히 오글오글거리면서 읽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묵상이라고 하는 거 잘못 생각하셨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혼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없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요?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들은 말씀이죠. 나무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고기도 물을 떠나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는요. 와디가 많이 형성된 곳이에요. 이 와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평소 때는 그냥 평지예요. 물이 없는데 홍수 때 물이 집중적으로 내릴 때 우리로 얘기하면 장마라 그러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개울이 형성돼요. 강이 형성되는 곳을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렇게 물 주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예? 물 먹으면서 당연히 수분이 가까이 있으니까 먹고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요, 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물가에 심겨졌고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찍어서 버려야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사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다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전도의 열매, 그죠?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 살게 되는지 못 살게 되는지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고, 그죠?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평소에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잘 살게 되는 것은요, 그건요 기회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물론 우리 개념으로 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제대로 된 복은 뭐냐면요, 늘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의미 잘 모르셨죠? 평안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바로 이거거든요. 아스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엄청난 행복을 소유한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 행복이 꼭 돈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을 판정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바로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 평정심이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단순하게 생각되지만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주시는 복도 받아서 누리시고 어려운 때라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고비마다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한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하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또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기도란 무엇이냐? 예?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여러분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기도와 간구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엄연히 하시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간구예요. 그럼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평상시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다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악한 자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항상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는 곳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악인이 물러가게 되고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나약한 마음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용기와 자신감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원망도 해보고 또 그를 비난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또 아버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늘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아버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복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국회를 갔다 오면서 그죠?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지는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났을 줄 압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더 은혜로 풍성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한 5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복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흔적조차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주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약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만을 가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뜻을 같이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시는 종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곳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변화의 은혜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하는 종이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귀하는 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변화시켜가게 하시고 머지않은 날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국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이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1등가는 민족으로 주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 한 곡을 빛낼 수 있는 귀한 종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시는 종과 주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능력으로 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되 아버지 하나님 덕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부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건설해 갈 수 있는 귀하시는 종과 능력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단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마다 주님 성령님이여 감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세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외쳐지는 모든 말씀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말씀 되어지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듣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헌금 최지훈 형제님, 오광현 집사님, 김봉임 집사님, 1,000번째 구명숙 집사님, 이광훈 관사님, 강혜원 성도님, 강우석 학생 할머니, 홍순종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는 데에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와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심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이 되므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한 삶 가운데서 성취를 맛보며 성공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크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비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